자, 18쪽 펴시면은 법상사 하항비법 하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예. 법상응사 하항비법가. 그래서 이게 여벌류자 그죠? 여벌류자 법상응사 하항비법가. 벌류, 뗏목의 비유. 그러니까 금강경의 뗏목의 비유는 금강경을 독송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이걸 방편설로서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으면은 뗏목에서 내려야지 뗏목에 집착하면 어떡하느냐 어쩌느냐 저쩌느냐 하면서 그냥 설법대도 많이 써먹고 일반 불자들도 많이 알고 심지어 이 불교 이야기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써먹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교적 그 뭐야 우리가 사자성구를 써먹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왜 뭐 정치하는 사람들 뻑하면은 대승적으로 이러잖아요. 그 불교 용어잖아요. 그거 뭐 대승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대승불교를 알고 대승적으로 씁니까? 그냥 써요. 아니 뗏목 비유도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간혹가다 쓰고 막 이러거든요. 불자들도 많이 알고. 하는데 이 뗏목의 비유는 여러분들 이미 읽었죠. 받지마니까야에서. 어떤 경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읽었나? 하면은 섭섭합니다. 뱀 비유경, 아, 알루카타 파마경, 뱀 비유경에서 나오는 게 이제 뗏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뗏목의 비유가 뱀의 비유경이 주된 것이 아니라 뱀의 비유경의 핵심은 자, 뱀을 왜 어떻게 비유했느냐? 뱀을 잡을 때, 뱀을 잡을 때 독사요. 독사를 맨손으로 탁 잡아요. 짝대기가 하나 있어야 뱀 잡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어. 뱀 잡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지. 뱀 잡는 도구로 뱀 꼬리를 잡아야 돼. 뱀 머리를 눌러야 돼. 머리를 눌러야 돼. 이제 기억나죠, 그죠? 어. 뱀 머리를 눌러서 뱀을 잡아야 된다는 거야. 뱀 잡는 도구를 가지고 뱀 머리를 눌러서 뱀을 잡아요. 그래야 독사한테 독에 물리지 않겠지.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꼬리 잡아야 돼, 머리 잡아야 돼. 머리 잡고 해야 된다. 이걸 해석을 잘못해서 아예 불교 안에서 사족의 가르침으로 하지 말고 핵심의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불교를 그럼 뱀에 비유한 거잖아요. 뱀머리를 핵심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아니라 뱀머리하고 꼬리는 뱀머리는 뱀머리는 거기에서 욕망이라. 뱀머리는 뭐야?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뭘 잡고 들어가야 돼? 욕망을 잡고 들어가야 돼. 뱀을 욕망을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있겠죠, 그죠? 그 도구를 지난번에 이야기한 상가법문 52처 18개의 법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머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욕망에 바로 딱 그냥 잡고 들어가야 불교 공부가 부처님 가르침에 공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는 법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윤회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과 윤회에 대한 이해는 불교 공부의 가장 기초이자 최종에 해당됩니다. 기초이자 최종에 해당. 근데 왜 업의 이해를 뭐냐면 새롭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도에 이미 업이라는 용어가 있었고 쌈싸라 다시 말해 윤회라는 것은 다른 사상에서도 다 종교 사상에서 쓰는 언어죠, 그죠? 인도 사람들은. 근데 그 업과 윤회는 잘 파악한 것일까?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추측한 것일까? 막연하게 추측했다는 거. 그 업과 윤회에 대해 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인도 사람들이 업과 윤회를 주제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제민족 세상의 사상은 업과 윤회에 대해서 관점도 없었고 그런 사회체계를 발전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인도만의 독특한 예, 업과 윤회는 사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업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업에 대해서 최초의 가르침은 업에 대해서는 무상입니다. 업은 예? 무상이에요. 항상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상한데 윤회한다고 했을 때는 윤회는 이 무상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예? 자꾸만 반복된다고 해서 무상한 것이 아니에요. 무상한 것이 아니죠. 그랬을 때 업은 무상인데 그러니까 실상은 무상인데 왜 윤회를 하느냐 했을 때 그 윤회를 하는 이유가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주체 때문이고 욕망 때문이고 욕망의 주체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망 때문이고 했을 때 욕망이 만족으로 가면은 윤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만족했기 때문에 윤회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근데 만족 못 하기 때문에 항상 욕망 예? 업에 무상한 것이 실상인데 그 업에 욕망 때문에 만족 못 하기 때문에 고가 생기고 그 고를 뭐냐면은 가지는 주체라고 착각하는 예 즉 욕망의 주체는 무아이라는 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가르침이 기본적 가르침입니다. 무상고 무아는 뭐야? 업과 윤회에 대한 예를 이야기라고. 여러분 업이란 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무상한 게 좋아요. 그래도 요거라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죠. 다 이거라도 유지했으면 하거든요. 유지했으면 하거든요. 자, 어느 시기까지는 유지되는 것 같은데 유지가 결국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니까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 먹어도 됩니다. 근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많은데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이는 내 미각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예? 맛있다고 해서 써져요. 써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왜 그래요? 지금 이대로가 그래도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욕망 이것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되었으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백노병사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그 욕망은 결국 괴로움이고요. 그 괴로움을 욕망을 예? 가지고 있는 주체는 그것이 주체라고 할 수가 없는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자꾸만 나라고 착각하면서 유대 위에 걸터앉으면서 고를 양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업의 뭐냐면은 기본 실상은 무상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가지고 이것을 유지시키려는 것 때문에 보이고 그 주체는 무아라는 것이 업과 윤회의 실상을 밝혀둔 부처님의 법문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 이렇게 무상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 했을 때 자 나라는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태어나서 나를 찾아봤지만은 아직도 나를 찾아서 TV 프로는 그냥 계절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봄 되면 봄 된 대로 나를 찾아야 되고 가을 되면 가을 된 대로 나를 찾아야 되고 나를 찾는 프로는 왜 그렇게 많은가? 어. 왜? 나라는 것은 관념이지 실체가 아니기 현상조차도 되질 않기 때문에 나를 찾아서 하는 것은 그건 허무한 일이고 결국 우리가 나라고 착각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욕망이에요. 욕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생기도 욕망이고 욕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나는 모르지만은 숨 쉬는 것도 뭐예요? 예? 예. 생존? 예. 그게 기본으로 다 깔려 있는 겁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가 뭘 가지고 싶다.'라는
그 반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욕망이거든. 그 사는 것 자체가 욕망인데 그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다루려니까 부처님은 뭘 택했느냐? 아니 믿을 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전달한 겁니다. 욕망을 다루려니까. 그 욕망이 윤회로 양산한 것은 현재 상태는 색수상 행식이지. 색수상 행식이지.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은요, 욕망의 과정이죠. 욕망의 과정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젊을 때 이쁘게 예?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좀 못생겨 태어났으면 좋겠어. 하니까 다 이쁘다고 하니까 그건 모르고 키 크서 태어났으면 좋겠어. 키 작게 태어났으면 좋겠어. 다 크게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나이 80 되면은 키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오래 살면 좋았어요. 안 아프고 싹 사라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달라지는 거지. 그 왜 달라지느냐? 백수상행식이라는 것이 욕망의 과정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때 온 하는 것들이 생존 내지는 의지, 자유체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색수상행식의 가르침에 있고 그것을 현재의 나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오온의 가르침이라면은 그 오온의 가르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니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아니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뭘 다룰 수가 있다? 욕망을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을 때 뭐죠? 불입 내지는 색성향 미촉법 하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돼.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예,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소주 하잖아요. 무소주.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는데 어디에 머무르지 않느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야? 욕망의 삶에 머무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 진하게 나오는 것이 안과 색 사이에서의 욕망이죠. 안이빛을 심의에 뭐가 있어? 이미 나의 욕망, 5가지 욕망이 있다. 예? 그것이 의해서 통합되어서 욕망이 번뇌로 확산되는 가르침을 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지금 제 6분 정신희우본의 끝. 정신희우본의 지난번에 초까지 얘기했죠. 유직의 수복자. 예.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 했을 때 안이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가르침을 기초를 쫙딱 공부하는 사람을 유직의 수복자로 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마지막에 어떻게 뗏목의 비유를 가리키는 뗏목의 비유는 워낙에 뗏목의 비유만 있어 뱀 비유에 보면은 뱀을 잡는 데 있는 거야. 뱀을 잡는 데 있고 자 뱀을 잡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뗏목의 비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뗏목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뗏목의 비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무득무설분하는 7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득무설분의 결과는 어떤 것도 얻은 것도 없고 어떤 것도 설한 바 없다라는 예? 결론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먼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뭔가를 해야 되겠지. 뭔가를 성취되었어. 성취되면 그 성취하는 순간에 성취감은 있겠죠. 그죠? 성취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성취됐다면 성취된 걸 왜 버려? 누려야지. 누려야지. 누린다는 이야기는 성취 이전의 내 생각하고 누릴 때의 내 삶은 달라지죠. 누릴 때의 내 삶. 즉, 따라서 성취 이전의 내 삶,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 이게 새 살았을 거 아니요. 예? 여러분 70-80 년대 다 새 살았지. 새 살면은, 예? 새 살면 집 사는 게 꿈이잖아. 자, 집 샀어. 돈 모아 샀단 말이야. 샀어. 그러면은 집 사고 난 다음에 더 큰 집 살려고 애를 써요. 일단 한번 누워 봐요. 아, 여기 집 샀으니까 누워 봐야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집 산 여러 가지 수고로움 이런 것들이 그때 한번 탁 누움으로써 싹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누울 줄 모르면은요. 집 산 거야, 집 못 산 거야. 못 산 거지. 집을 못 사니까 못 먹는 거야. 그 당연한 거야. 그렇게 옳은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했으면은 이게 내가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집 사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안 그러면 또 다른 걱정이 있지만은 집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득, 예? 더 이상 뭔가 집에 대한 관념은 없어. 무설 그런 이야기도 해 안 해? 안 한다. 그래 무득무설이라는 건 성취하고 난 다음 이야기야. 그 성취의 최종의 성취가 뭐냐니까 반야바라밀의 성취는 안욕따라 삼약삼볼입니다. 보살행의 성취입니다. 보살행의 성취. 즉 중생을 계도해서 깨닫게 했으면은 더 이상 중생이 있어 없어? 중생이 없지. 보살은 있어 없어? 가리키는 사람은 없지. 지나내나? 다?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분이 되지. 그 사람을 건져냈어. 건져냈으면 이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요, 빠졌던 사람이요, 그냥 사람이요. 그냥 사람이지. 아니고 이 사람한테 "너 지난번에 물에 빠졌잖아. 내가 그래서 구해줬잖아." 하면은 이 사람이 나하고 친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꾸만 옛날 이야기하면은 싫지. 그래 어떻게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물에 빠지는 건 지나간 이야기야. 예? 이 살아났으면은 이 살아난 난 사람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이다음 문제잖아. 이다음 문제. 근데 계속 이 사람 물에 빠뜨려 놓으면은 이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무등무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무등무설이라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쑥 뛰어넘어서 가면은 가면은 그래서 7 분, 8 분은 의법 출생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서 사람 낳았잖아요. 사람 낳았으면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잘 살 건가라는 게 의법 출생문이고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하고 사는 게 좋잖아요. 소위 이야기해서 내가 아유, 야, 이 참 불교 귀하게 공부했는데 내가 원명제하고만 공부해야지. 이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벌써 헐하잖아. 헐도 하지만은 재미없지. 왜냐니까 당장 원명제도 부담될까 이가. 무슨 업보로 월 목요일마다 그냥 지가 100% 출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예. 이게 두 사람도 불편해요. 한 사람 빠지면 50% 빠지는 거잖아. 그래도 세 사람은 돼야 그래 뭘 해도 세 사람은 돼야 놀이가 되는 거야. 네 사람 하면요. 안 파는 놈도 생기고. 그게 좋은 거요. 좀 그러니까 요 정도 이게 이제 너무 많아도 실은 문제지만은 적당한 숫자가 있거든. 적당히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읽을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면은 어떤 사람하고 개개인 한다면 책 한 권 읽을 거를 지금 우리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으니까 경을 이것저것 많이 읽잖아요. 그런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게 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의 뭐냐면 수강하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예 공부하는 안 하는 저를 이렇게 매주 나와서 공부하게끔 해 주니까 감사하지. 안 그러면 여러분 안 나오면 내가 공부하겠어요? 노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놀러 다닐 것도 많고.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럿이 하면 좋지. 그다음 스텝이. 그리고 우리도 그다음 스텝이 건강경만 읽어도 될 거를 예? 법화경도 읽고 어학경 읽고 쭉 가다 보니까 유마경 읽고 또 무슨 경 읽었어? 예? 해신밀경 읽고 예? 승만경 읽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많은 경을 읽었지. 많은 경을 읽었지. 그게 이제 의법 출생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덕이에요. 복덕성이에요. 예, 복덕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경을 읽은 거야. 안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한 이상에 대한 관념이 생긴 거야.
이상에 대한 관념이 생기고 그런 거 복덕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종교적 설명에는 좀 내비두고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직 과정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단순히 무주색보시, 무주성향, 미촉법보시만 이야기를 했지. 이야기로 보면은 어떻게 머물러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을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구체적 뭐냐면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일상구상본 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3쪽. 이게 뭐 책 뒤다 보나 마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나오는 겁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사문사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상무상문이지. 이게 이제 과정입니다. 다른 데 성경전은 이렇게 사문사가를 대두시키는 경이 없습니다. 금강경 이후의 경은 다 이 사문사가 즉 사문들이 네 가지의 수행을 해서 결과로서 얻는 결실을 이름했을 때 수다원가, 어? 사담가,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진술이 그냥 대승불전에는 다 그냥 소승이라고 폄훼하면서 다 넘어가요. 특히나 유마경 보면 아라한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유마가사한테 다 박살 나잖아. 예? 그런 장면 나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냥 그 소위 이야기해서 달, 그러니까 달관의 입장 이야기는 그래서 막 그 어떤 수준 높은 철학적, 도가적 입장, 달관의 입장에서 다 계속해서 본문 써먹고 하는데 그게 실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꼬마가 도톤소리 하면은 그 도톤소리가 도톤소리 돼요, 안 돼요? 아, 그 꼬마가 지나가다가 내가 고민하니까 옆에 웬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아이고 젊은이 너무 고민하지 마.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도 있어."라고 하면은 그 막 위로가 되잖아. 근데 지나가는 꼬마가 "에이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 인생 살다 보면은 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어." 하면은 자식한테 지 맞고 싶지. 그러니까 요즘 불교하는 사람들이 지가 꼬마인 줄 몰라요. 한 대 지 박힐 건데 입으로 다 달간다는 소리를 하거든. 그 꼬마라는 이야기가 지 삶을 보면 섣부르다는 거야. 지는 욕망에 사무친 삶을 살면서 입으로는 뭐야? "에이 뭐 세상 살다 보면 이렇고 저렇고." 지는 온 세상의 고민거리 다 끌고 앉아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뭐라 이런 뭐만 탐색 다 하고 견제 다 하면서 위선의 자락을 다 깔고 앉아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입으로는 다 세상 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누가 못하느냐고. 그게 불교겠냐고. 그게 불교겠냐고. 음. 그래서 도가적 현학에 사무쳐서 그런 소리 하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거고 꼬마가 막 도토 소리 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럼 과정을 설명해야 될 거다뇨, 과정을. 그 과정을 설명했을 때 대승불교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족하기. 그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이야기가 대승경전에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생각할 주제도 주질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기 물전에 가르쳐 배가면은 풍성하게 나오죠. 그에 대해서. 그게 이제 사문사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문사가에 대해서 즉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 그럼 수다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결실을 수다원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다원을 예루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류자.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예루자. 예자는 예상 예자. 예상. 예언할 때 예자입니다. 그다음에 흐름 류자, 흐를 류자. 그러니까 흐름이 그 흐름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사람. 어떤 흐름? 우리가 그냥 포퓰러하게 이야기하면 성인의 흐름. 어떤 흐름? 성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세속을 벗어나는, 즉 탈세간하는, 출세간하는 흐름에 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갈 사람 아직 들어갔어요. 들어갈 사람이에요. 예자가 어떻게
들어갈 사람입니다. 들어갈 사람. 예. 다른 사람은요. 들어갈 예정조차도 못한 건 문제가 있죠. 예정조차가 못한 그 흐름을 내가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다원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다원 향, 수다원가 이렇게 하는데 수다원 향은 흐름에 들어갈, 수다원가는 흐름에 든 이렇게 됩니다. 수다원가가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해석해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은 수다원 어떻게 흐름에 들어가느냐 했을 때 수다원에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한 교설은 수행의 언어 중에서 오화분결에 있어서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의 가르침.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할 때 족쇄라는 건 뭐예요? 나라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에서 이 지금 윤회의 삶에서 해탈하지 못한 족쇄가 있는데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묶임이 있는데 족쇄가 있는데 그것이 5가지 낮은 단계가 있고 5가지 높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5가지 낮은 단계가 뭐냐? 이제 우리 성불행은 적어야 되겠지, 그지? 다른 사람 외우는데 유신견, 개금치, 의심, 회의적 의심, 그 다음에 욕망, 악의 하는 겁니다. 악의 하는. 그러니까 이 5가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족쇄에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정보이고 예? 감사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그냥 사랑하라 단순히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은요 구체적으로 예? 내한테 삶을 미쳐내 줘야지. 근데 다른 종교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처음에 뭐냐면 유신견이라는 거예요. 유신견. 이 유신견이 뭐냐니까 업과 윤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신견.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신견이 뭐예요? 내 팔자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아유 업장이 두터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업장이 두터워서라고 했을 때 그 업장을 무상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운명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예. 업을 뭐야? 운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팔자야.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운명의 관점으로 봤죠. 운명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 운명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렇게 결말이 정해져 있고 그 과정으로 쭉 간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영속론 안에서도 운명의 관점이 있고 거기서 단멸론 안에서도 운명의 관점이 있는 거지. 있는 거지. 그 운명이라는 것은 영속론과 뭐냐면은 단멸론과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 아이고 내 팔자가 이러면 팔자가 개선돼 이 팔자로 계속 살아야 돼요. 다음에 태어나면 다음에 태어난 대로 이 팔자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태어나니까 팔자가 달라지는데요. 왜? 낱날란시가 달라져서 그럼 이번 생에는 어떻게 해요? 이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음 생에는 새로운 운명을 가지겠지. 예. 그러면 이제 영속이에요, 단멸이에요? 영속이면서 단멸, 즉 일 수도 있겠지. 어쨌든 간에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팔자야. 근데 부처님은 내 팔자래요, 무상이래요. 실상은 무상이에요. 그런 팔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팔자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주잖아. 그렇게 사주팔자가 문제인 것 같으면은 사주가 똑같은 놈 있잖아요. 예? 사주가 똑같은 놈 나오면 그 놈이 사주팔자가 그대로 같이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아요. 여러분 쌍둥이에는 사주팔자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다릅니다. 사주팔자로 미세하게 다른 걸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주팔자는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럼 더 디테일하게 가야지. 팔자가 아니고 그냥 팔천자쯤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임상적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는 임상적 내용에서의 우리가 경험상의 지식하는 게 사주팔자지. 그 사주팔자가 경험상의 지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완전히 우리가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과가 사과가 사과 나무에서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예? 왜? 지구상에 있으니까. 그 사과나무가 우주에 있으면은 떨어지면은 밑으로 떨어져요. 붕 날아다녀요. 예. 그죠? 떨어진다는 말이 없겠지. 떨어진다는 무중력 상태로 가면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경험상은 중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경험한다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항상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 세계 안에서는 맞아. 임상적으로. 우리 경험의 지식 안에서는 맞아. 근데 우리가 경험할 수 못하는 지식도 있잖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 그 세계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운명하는 것은 윤회의 관점에서는 그러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지만은 해탈의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이야기. 해탈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게 업의 관점이거든. 유신견하는 것이 뭐야? 그런 관점, 내 경험적 관점에서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신견 가르칠 때면 직접 경험 이렇게 해요. 직접 경험. 내가 경험한 안에서 어? 내 몸뚱아리 내지는 물리적 세계 이것은 다 유신견 요렇구나 하는 견해를 유신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신견. 이제 그런 견해들을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경험해서 알아요. 내지는 경험한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그 경험만 있어요. 사회적 경험도 있어요. 사회적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니까, 태어나니까 세계가 오늘 치마 입고 온 사람은 수경아 말고는 없어. 여러분 어릴 때는 바지 입고 다니는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치마 입고 다니는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우리 강제로 교복 입었잖아요. 다 치마 입고 다녔지. 그 하얀 뭐 이 카라에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 막 주말 되면 그 하얀 카라 그냥 빳빳하게 세운다고 난리잖아. 어.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지 입고 다니면 야단치지 무슨 선마처럼 그렇게 다니느냐라고 야단 먹었지만 요즘 치마 입고 다니는 여성 참 보기 힘듭니다. 진짜 뭐 젊어서 멋쟁이 여성들 말고 바로 위로 착 올라가는 거 있잖아. 어? 그냥 내가 봐도 아슬아슬해가지고 그렇게 왜냐면은 다니는 거 말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지금 축구하니까 다 바지 입고 다니지. 그러니까 이 바지 입고 다니는 게 이상해요, 이상 안 해요? 이상 안 하지. 이상 안 하지. 아니 근데 조선시대 할머니가 딱 와서 보면요. '저것들이 미쳤나. 어? 어떻게 그냥 여자의 도리를 어때 팽개쳐 두고.'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개금치라는 거예요. 예. 사회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경험. 그 사회적 경험이 예?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적 경험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조주의지. 구조주의. 그러니까 구조주의, 물론 구조주의 다음에 탈구조주의도 있습니다. 탈구조주의도 있는데 구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구조, 어떤 틀 안에 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특별한 구조가 안입설 신의 구조죠. 우리의 정보는 뭘 토대로 있어? 안입설 신의 토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난 정보는 없지. 그것을 벗어난 정보는 없지. 음. 그러니까 안입이될 신의 정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조라고 했을 때 그런 구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접 경험 이렇게 사회적 지식 내지는 간접 경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뭐에 돼 있어요? 딱 윤회에 맞게 돼 있다. 유신경 경험치가 뭐하기에 맞게 돼 있어? 윤회할 수밖에 없게 딱 유신견,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정보는요. 뭐야? 욕망에 대한 경험과 정보입니다. 사회적 경험 지식도 뭐야? 욕망이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세계화에서 편께 좀 살다가 예? 밸류체인에 의해서 야 각자 잘할 수 있는 거 생산해가지고 서로서로 무역으로 싸게 살자. 그래 우리가
중국 노동력 가지고 한 20년 평생 살았잖아요. 여전히 다이소 가면요. 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잘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 갈 수가 있는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니까 싼 노동력으로 우리가 다이소 가 가지고 "우리 여러분 뭐 사러 가면 백화점에 예 이렇게 소품 사러 가요." 그럼 다이소로 나가요. 다이소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이소로 가는 이유는 뭐죠? 그것도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금 어떻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뭐죠? 욕망입니다. 왜? 옛날처럼 안 되거든. 미국의 백인은 백인들대로의 욕망이 있겠지. 미국 흑인들은 흑인들대로의 욕망이 있겠지. 히스패닉은 히스패닉대로 다 있습니다, 그 욕망이. 근데 어떻게 다 젖혀 놓고 2030년 되면은 백인이 미국 인구의 50% 밑으로 떨어진다네. 그래서 굉장히 백인들이 긴장감을 가지면서 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민자 안 받는 이야기는 옛날에 소위에서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만 살아야 돼.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 라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미국만 그래.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지금 용인에 반도체 공장장 하면은 요즘 송전탑 때문에 난리잖아. 어. 전기, 그까지 오게 한대요? 못 오게 한대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집 밑으로, 위로 송전탑 지나가면 좋겠어요? 다 반대하지. 그걸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예견된 그거잖아요. 옛날 밀양 송전탑 때문에 사람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런 생각이. 그건 뭐예요? 욕망이죠. 여러분, 서울 전기값이 앞으로 오른답니다. 왜? 요까지 송전탑을 세워서 와 가지고 서울 전기를 쓰는데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결은요. 지방 전기요금이랑 우리나라 같아.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송전탑 건설 부담 안 해도 되는 지역은 이미 송전탑 건설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 전기값이 비싸야 되겠지. 거리가 그만큼 머니까. 그만큼 서울까지 오게끔 하는데 세웠잖아. 그리고 제일 누가 많이 써? 서울이 많이 쓰는 지하철도 우리가 9호선, 10호선 가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써.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내야 돼? 예, 서울이 올라갑니다. 서울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물값이 서울이 싸야 되겠어요? 저 위에 하천댐 위에 있는 사람이 싸야 되겠어요? 소위 얘기해서 하천댐 위에 있는 사람이나 물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네 되거든. 그런 비용을 올린다는 데에서 서울 사람 좋을까 안 좋을까? 이 생활비 올라가는 거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 어떤 문제야? 욕망의 문제입니다. 모든 욕망은요. 그 욕망을 추구하는 데 저해의 내용이 생기면은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음. 그 분쟁의 내용을 예? 포장해서 욕망을 포장해서 유신견을 가지고 욕망을 포장해서 계금치를 가지고 예. 어느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있어요. 아니면요. 다 어느 민족이든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는 같은 종이야.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인데 저그 민족이 우월하다고 해 가지고 옛날 우성 열성학도 있었잖아. 우리 예? 20 세기 초에 우성 열성 우열 예? 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물학의 아주 중심 테마였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생명은 이미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아카시아가 우수해요. 안 그러면은 한송이 국화꽃이 우수해요. 예. 아니 생존의 질긴 거로 따지면 아카시아만큼 질긴 게 어디 있노. 예? 옛날 고생 때부터 살아남은 식물인데. 국화는요. 아니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국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꽃은 예? 최근 예? 고생대 지나고 즉 다시 말해서 공룡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생긴 게 꽃들이란 그러니까 우수한 거로 따지면 지금까지 있는 아카시아가 더 버티고 있는 거지. 은행나무가 우수해요. 예? 플라타너스가 우수해요. 어. 그러니까 은행나무도 옛날 고대 식물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열로 따질 수 없죠. 따지고 보면은요, 우수한 거는
여러분 새로운 게 우세요? 옛날 구태의연한 게 우수해요? 여러분 새 차가 좋아? 중고차가 좋아? 그러다 보면 꽃이 우세할 수도 있겠지.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보 같은 이야기라는 바보 같은 이야기. 그게 뭐냐면은 다 뭐야? 뭐가 잘났다 못났다 이렇다 저렇다 차별은 욕망에 의한 거예요. 차별심을 갖지 마라 철에서 많이 쓰잖아요. 분별심 갖지 마라.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분별심은요. 예? 뭐에 의해서 있어? 욕망입니다. 그래서 분별심 갖지 마라는 소리는 보다는 탐진치를 조심해라. 더 맞겠죠. 자, 어쨌든 그것이 욕망을 포장한 것이 유신견 개금치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안 들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죠? 의심. 욕망을 포장해서 드러낸 것이 유신견 개금치 같으면은 욕망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 의심이 예? 남에 의해서 강제로 걷어질 때, 즉 내가 의심하고 요런 안절부절하고 요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탁 들켰을 때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의심을 깼을 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여러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성적 단어요, 정서적 단어요. 믿음이라는 게. 예. 이성의 일부분도 있고 정서의 일부분. 믿음이라. 믿음이라는 건 뭐 대상을 향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막연하게 믿는 거는요. 그 믿는 거예요. 그건 철딱선이 없는 거야. 예. 그 막연히 믿는다는 이야기는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는 건 구체적 대상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 대상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이성이죠. 예. 근데 그 구체적 대상이 내가 완전히 다가갔어요. 다가갈 거라 예측하고 있는 거야. 예측에서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믿음이 있다는 건 정서적. 그래서 믿음이라는 언어는 정서 반, 예? 이성 반. 의심이란 말도 의심이란 말도 무엇에 대한 대상이 있잖아. 그다음에 그 뒤에 욕망이 있잖아. 그래서 감정 반, 의심, 이성 반 하는 언어가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내 스스로에 의해서 베껴지면 의심을 벗어날 수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유신견 경험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겠죠. 유신견 경험치가 달라지면 뭐가 사라져? 의심이 사라져. 의심이 사라져. 자, 요 세 가지를 예? 잘 정리하고 의심이 사라지는 사람을 우리는 수다원 향 이렇게. 그러니까 수다원 향은 뭐야? 유신견의 족쇄에서 풀려나고 개금치의 족쇄에서 풀려나고 회의적 의심이 옅어지는 사람을 수다원 향.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수다원 가가 되겠지. 수다원 과가 되겠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람은 욕망을 만났을까? 욕망을 만날 준비가 됐을까? 욕망을 만날 준비. 자, 알로가다 파마경, 즉 뱀 비경에서 뱀머리를 잡아야 된다는데 수다원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뱀머리를 잡기 위해서 도구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뱀머리를 잡으려고 딱 뱀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 욕망이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욕망을 딱 짚으려고 예? 도구를 가지고 딱 노려보는 사람이 수다원 향. 자, 뱀머리를 누르기 시작한 사람이 수다원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욕망이 해결됐어요. 뱀머리만 눌렀어요. 뱀을 잡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게 알루카트 파마경에서 즉 뱀의 비유에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수다원은 이름일까 예류라는 이름일까 흐름에 들어간다라고 예상된다라고 할까 욕망을 살피고 욕망을 딱 누른 자가 될까 욕망을 잡은 자가 될까 욕망을 딱 뱃머리를 누른 자가 됩니다. 예, 뱃머리를 그 뱃머리를 눌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나한테 더 이상 지금까지의 업장인 안이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나한테 있어요. 그것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기 때문에 뭐냐면 일상구상문에서 수다원이 뭐냐면은 이무소입불입 색생학 미촉법 이렇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행해오던 색생학 미촉법의 관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더 이상 색생학 미촉법 즉 안이비설 실리로 색생학 미촉법을 파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윤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윤회를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수다원이라 수다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정으로 따지면은 심사가 구족되어 있는 사람이죠. 심사, 위자로 위닦아, 예? 생각하고 고찰, 사색, 숙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공부는요, 뭘 해야 돼? 생각과 숙고입니다. 생각과 일으킨 생각, 그다음에 숙고. 왜 일으킨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위자로 위닦아 일으킨 생각이라 했냐니까 전에 없던 생각이라는 얘기. 그 전에 없던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전에 없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그게 종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참회입니다. 반성, 성찰이에요. 성찰. 예. 그 성찰이라는 이야기가 자기 부정이죠. 내가 지금 해왔던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유신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유신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유신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면은, 예? 내가 성찰하지 못하면은 남 이야기가 들려요. 내 이야기만 해요. 내 이야기만 합니다. 왜? 윤회가 내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살 때 내 멋대로 살면 윤회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라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 다 각자의 멋이 있잖아요. 네? 각자의 멋대로 살면 다 어떻게 해요? 윤회하는 겁니다. 윤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멋대로 사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요번에 금생은 재수 좋게도 어?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멋대로 살았네. 그러면은 부잣집이 다음 생으로 간답니까? 멋대로가 간답니까? 다음 생으로는 부잣집이 안 갑니다. 멋대로가 가지. 그러니까 멋대로 갔는데 다음 생에 어느 집에 태어나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요. 가난한 집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내 멋대로 되게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게 금생에 부잣집에서 내 멋대로 했는데 다음 생에 가보니까 내 멋대로 안 돼. 어떻게든 내 멋대로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뭐예요? 도둑질을 하고 남 못 살게 굴고 내 이득 볼라 그러고 사기치고 따는 겁니다. 그게. 어? 왜? 여러분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술 먹고 하는 게 다 뭐예요?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멋대로의 강화의 내용이에요. 강화. 그대로 계속 그런 대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가 잘 살았는데 예? 잘 사는 게 지나갔어. 지나가니까 어떻게 자꾸만 잘 사는 것만 생각나지. 그 잘 사는 게 여러분 전생에 잘 살았던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난 게 여러분 마음한테는 편안한 것만입니다.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잘 살았다고 해서 다음 생에 지난 생에 잘 살았는 거는 기억이 안 나지. 날 수가 없지. 근데 누구나 사람들은요. 편하고 해태하고 예? 내가 느긋하고 하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잖아. 누구든. 누구든. 아니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왕으로 태어났으면 요즘 우리가 에어컨 시원하잖아. 시원한데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속에 사는 게 좋겠어요. 옆에 그래도 왕으로 딱 태어나서 남자든 여자가 부채가 이만한 걸로 슉슉 붙이 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좋아? 옆에 붙이 주는 게 좋아? 에어컨이 좋다고? 에이 착각하지 마세요. 옆에서 붙이 주는 게 좋아. 왜? 내입 안 들거든. 어? 바람은 계속 불거든. 예? 그러고 어떻게 해요? 붙이 주는 땀 뻘뻘 흘리니까 기분 좋거든. 내가 이래 편안한데. 차라리 욕망이라는 게 예? 에어컨 있으면 욕망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시원한데 그냥 그게 일상이야. 그냥 일상이. 그래서요. 그 맛 보면은요. 옆에 붙이라 하지. 여러분 저 500만 원짜리 안마 의자에 앉고 싶어요. 예?
어디 가서 돈 10만 원짜리 안마를 받을래요. 안마 의자에 하면은 안마를 나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덜 개운하대. 근데 누가 안마사 딱 한테 가면은 착 그냥 경락을 눌러 가지고 그냥 시원하대. 그 이야기를 합디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요. 그게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렇다. 이 내가 저기 안이빚을 신에 대한 예? 편안함, 예? 이 쾌락 이게 상당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몸 다 있다고 안이빚을 신이에 다 있는데 그게 예? 그것에 대해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고. 근데 보니까, 보니까 그게 타당해요. 나는 계속 살면서 살생하고 예?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그냥 못되게 살아야 돼요. 못되게 사는데 그 못되게 사는 게 좀 엎을 때는 못되게 살아도 남들이 못되게 산다 그래.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래 살아도 되지." 그러다가 이제 23년 푹 덜커덕 들어갔잖아. 누가 그러대. "이때까지 나라 돈으로 50년 동안 잘 살아 놓고 나라 밥으로 앞으로 23년 먹으니 73 년을 저 사람은 세계 신기록 먹거든. 나라 돈으로 하는 걸로."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마는 사람이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책임감이 늘어요. 끝까지 비겁해져요. 왜 끝까지 비겁해져요?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서 부침이 있었어야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예?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야지. 부침이 있었어야지. 그러면 남 생각합니다. 남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고 천년만년 그 대접받고 살았으면요. 남 생각 못합니다. 왜? 욕망이 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착각을 가지게 하는 게 유신경. 예? 개금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런저런 변명과 합리화를 실컷 세상은 하고 있거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유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6.25 동란 이후로 이렇게 세상이 전쟁하고 이렇게 세상이 예? 어지러울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소위 해서 민주공화정 안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걸 채택하고 그것을 괜찮은 나라라고 인정했는데 그게 아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산력이 더 올라갔는데도 예? 산산이 깨지고 지금 어떻게 너무 땅 가만히 있다가 내 나라 했었고 어? 그놈이 잘된 놈이든 못된 놈이든 너무 나라 그냥 어? 대통령 그냥 그대로 잡아오고 예? 저 위에는 그냥 어? 저거 딸내미 키우고 뭐 그거는 왜 그렇게 크는지 어? 그래 살고 이게 다 뭐죠? 예? 욕망이 만들어낸 세상이 욕망이 만들어낸 욕망이 만들어낸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합니다. 항상 왜? 욕망이 넘치면은 그 세상은요 진짜 약육강식이 시작되거든. 약육강식. 예의가 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존 살아남는 것 말고는 없거든. 진짜 세상이 야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윤회죠.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트럼프 한 번도 안 뽑아줬을 건데 저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한 번 더 뽑았잖아. 왜 그래요?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욕망을 자극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누구 지금 이게 못 살 예? 이때까지 계속 잘 살아왔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이때까지 한 해 한 해가 더 잘 살았는 사람들이지 못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는데 더 잘 산다고 생각하지 못 산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더 잘 산다는 생각조차도 욕망입니다. 근데 이게 더 잘 산다는 게 감당이 돼야 안 돼. 우리 사회가 감당이 안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는 욕망 때문에 부서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망 때문에 윤회를 한다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유신경 개금치 때문에 그 유신경 개금치 뒤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경험, 사회적 경험 뒤에 우리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 새롭게 살아라요. 어떤 이상을 이야기하면은 그래 말은 맞는데 그게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맞는데 잘 안 될 거야. 그런 세상 뭐 그냥 막 이야기에서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선하려 그래요. 안 그러면 계속 어떻게 딴지 걸어. 딴지 겁니다. 왜? 의심으로. 왜? 그렇게 가면 내 이익이 훼손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인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는데 용인 사람들 다 좋아한다. 아파트값 오른다고? 서울 사람들 전기값 오르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용인에 반도체 공장 지어야 돼. 저 지방으로 보내야 돼. 서울 사람 입장과 용인 사람 입장이 달라집니다, 이게. 물론 그렇게 싸움 붙이면 안 되겠죠. 정치가 그런 싸움을 붙이면 안 돼요. 정치는요, 예? 이익되게 해 가지고 빨리 이걸 해소를 시켜 주게끔 해야 되겠지. 그래야 정치를 잘하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다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고 그게 유신견 경험치고, 그 욕망이 그래도 이성에 의해서 제어되기 때문에 합당한 이야기를 하면은 들을 줄 아는 세상이, 예? 서로 경청할 줄 아는 세상이 이해 서로. 이해는 항상 경청을 할 줄 알아야 이해를 하는 거거든. 수다운 정도가 돼야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대화가 되는 거고, 부처님 제자들은 아예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성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문. 성자, 성스러운 성자 쓰고, 예? 문, 들을 문자 쓰잖아요. 이 성스럽다는 얘기가 부처님 가르침이 성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고맙게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나라인이 내보고 탁구 치기 전에 운동화 신으세요 하는 이야기가 내가 성문으로 들어야지, 한 번 자빠지고 나니까. 예. 근데 성문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게 들어야지. 다 걱정해 주는 이야기지. 예. 다 걱정해 주는 이야기지. 그거에서 나의 안위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어디에 있겠냐고.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잔소리 같아도 뭐 "그러자, 그러자, 그러자."라고 하고 또 어떻게 "그러자." 이러고 안 하고 이럽니다. 바른 거라도 들어 줘야지. 어. 그러니까 경청할 줄 아는 거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문입니다, 수다원 향해서. 그래야 공부가 더 잘 되겠지. 오늘 수다원 이야기하다 보니까 1시간 막 지나가네. 네? 수다원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수다원 이야기하니까 1시간 가는 이야기가 이게 되어야, 즉 우리가 소위 해서 예비적 오리엔테이션이 제일 어려워요. 본 공부에다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비적 이야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업과 윤회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요즘 불교는 뭐예요? 마음으로 바로 들어간다? 선거에서 직지인심이 있기 때문에. 예? 사람 마음을 바로 가리켰다라고 해야 돼. 사람 마음을 바로 가리키면 안 됩니다. 욕망을 가리켜야지. 사람 마음 가리키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예? 내가 창피해져요. 내 마음 바로 가리키니까 나한테 이렇게 훌륭한 본성이 있었네. 뿌듯해져요. 뿌듯해지면 공부 안 됩니다. 무슨 공부에 뿌듯한 공부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뿌듯한 공부는 신학이지. 예? 누가 내한테 뒷배가 있고 내한테 믿을 거리가 있고 내지는 내한테 그냥 최고의 보루가 있다면은 내가 그래도 뿌듯하잖아. 그런데 욕망을 바로 찔러 들어가면요, 뿌듯해요. 참, 예?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공부는 고개를 못 들게 되어야 공부를 합니다. 왜? 내 스스로가 안타까워서 내가 이 처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선의 직진심을 가리키면 순 엉터리 잘못된 거 가리킵니다. 예. 뭘 가리켜야 돼? 욕망을 바로. 욕망을 바로 가리키면 너무나 창피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간혹 가다가 욕망을 툭툭 찌를 때가 있잖아. 12연기할 때 애 치유 설명하면은 인제 요즘 하도 찔리 봐 가지고 이제 별로 덜 아픈지 모르지만은 처음 콱 찔릴 때는 아픕니다. 예. 여러분 가래나 욕망. 내 스스로도 반성할 때 내 스스로 욕망이 탁 찔리면 아픕니다. 근데 아파요. 이때까지 우리 변명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변명합니다. "아이 나는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서 변명하고 또 꾸미고 했겠지. 그게 욕망이에요. 욕망의 이야기를 딱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면 유신견이에요. 예. 나만 아니고 돼 유신견입니다. 나만 아니고 돼요. 남이 그러면 나도 그래 돼요. 남이 그러면은 나도 그러게 됩니다. 옆집에서 옛날, 예? 유대인들이 잡혀가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잡아갔는데 나는 안 잡아오겠죠." 어느 날 어떻게 내 앞에 와 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 나오라 그래. 예? 옛날 그 홀로코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 아닙니다. 다 그렇게 돼? 될 수밖에 없으며 내가 아니면 내 후대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게 윤회라는 거예요. 윤회라는 게 나만 아니면 돼라고 아이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내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그래서 지금 이 수다원 사다원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설명되는 게 장엄정토분입니다.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의 최종 무득무설이지. 무득무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자금정토까지 되어야 예? 불교가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불전에는 장엄정토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장엄정토. 근데 부처님은 장엄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대신 뭘 했어? 상가를 만들었어요. 승가. 예. 그러니까 장엄정토는 소위 이야기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이념인데 부처님은 장엄정토를 이야기 안 하는 대신 정토, 장엄을 세상에 구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승가입니다. 상가입니다. 그걸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장엄정토를 이야기한 대승의 의도는 알겠고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상가를 세상에 만드신 그 이유나 뜻 이런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근데 경전에 넘어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어제 선고하는 거 보니까 뭐 이래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유죄고 이걸 먼저 탁 하고 그걸 두괄식이라 그러거든.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설명을 쭉 하는 게. 인도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무등무설분해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 결론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에는 법도 없고 내가 설한 바 법도 없다. 왜? 정토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 세계 가면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세계 가면 다 부처지. 부처가 없지. 부처님 세계 가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그게 무등무설을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근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지. 그게 수다원, 사다암, 아나암, 아라한, 그다음에 장엄정토, 보살행까지. 그렇게 가야 무등무설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두괄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금강경이 지금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야. 나도 오래도록 금강경이 도대체 무슨 스토리냐 라고 했는데 오래 읽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제 잡힙니다. 스토리가 잡혀서 보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랬을 때 최초의 요점은 욕망을 다루어라. 욕망을 직면하고 욕망을 다루어야 우리는 해탈, 개선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누가 그러지? 우리 초기 때 그러려면 말이죠. 욕망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욕망 대신 사람한테 욕망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게 의욕으로 바뀐다고. 의욕.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한테나 다 꿈과 희망이 있지. 예, 꿈과 희망이 있지. 근데 꿈과 희망 이야기했을 때는 누구나 다한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꿈이 망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 이상일 수가 있습니다. 망상인 사람의 특징이 뭐죠? 꿈이 망상인 사람의 특징은 욕망에서 꿈으로 바로 착 가면 망상이 됩니다. 중간 단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욕망에서 바로 어떻게 꿈으로 바로 탁 가면 망상이 됩니다. 욕망이 꿈꾸면 망상이 된다는 얘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 욕망이 있죠? 생각이 있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희망 꿈을 꾸면은 그게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 됩니다. 왜? 생각이 있어서 이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근데 이 사람의 욕망은 자 보세요. 이 욕망이 꿈꾼 망상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망상 때문에 괴로울까? 욕망은 망상 때문에 괴롭고 망상에서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욕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이상대로 될까? 될까 안 될까? 응? 이상대로 안 됩니다. 왜? 이상이라는 것도 그게 꿈이기 때문에 희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욕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안 되더라도 그 안 된 그 이상을 포기할까? 이상에 대해서 재도전하고 이상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수정하면서 계속 이상 추구를 할까? 이상 추구를 합니다. 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추구를 할 때 마음의 원동력은 의욕으로 바뀝니다.
마음의 원동력은 의욕으로 바뀝니다. 욕망은 욕망이 꾸는 꿈이나 예? 망상이나 이상이나 어차피 이 망상대로 이상대로 안 된다는 것은 둘 다 같아. 같아. 근데 한쪽은 이 욕망은 망상을 추구해요. 불만만 쌓여요. 불만만 쌓여요. 그런데 욕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상을 가진 사람은 이상을 계속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원동력을 의욕으로 삼기 때문에 욕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욕망이 의도로 바뀐 거예요? 의욕으로? 의욕으로. 의욕. 어. 의욕으로 바뀌기 때문에 욕망의 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질은 의욕으로 바뀌어서 뭐야? 이상 추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상 추구의 힘이 있을 때 그 이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워낙 이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불만스러울까? 안 그러면은 내가 이상대로는 안 됐지만은 요거라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추구대로는 안 됐지만은 요만큼이라도 내가 추구를 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의욕으로 바꿨을 때 내용이 뭐냐면은 신심, 믿음이라. 그래서 1불, 2불, 3, 4불의 이종성근, 이영우랑 천만불수의 종재성근한 사람이 신심이 있는 거예요. 신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예? 절에서 맨날 절하는 사람이 신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절에 오는 사람 이 신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어떻게 욕망에서 해탈해서 뭐냐 욕망에서 해탈해서 욕망의 질을 바꾸는 사람 예?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에서 상가본문을 딱 얹어놔. 안이비설진이 색성향 미촉법. 그런데 안이비설진이 색성향 미촉법. 내가 원명제를 봤지. 원명제를 언제 봤어? 옛날 마포에 우리 3살 때 와가지고 원명제 얼굴을 봤다고. 봤는데 그때 얼굴이 기억나 안 나? 예? 그 장면에서 기억이 나지. 그때는 서먹했다고. 뭘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서먹했어. 지금 본 지가 이제 14년, 14년 지났다? 14년 지나서 지금 보면은요, 예? 얼굴 보면은, 그때는 서먹했어. 지금 보면요, 감기를 앓았는지, 뭘 했는지, 오늘 화장이 잘 먹었는지 다 안다고! 왜? 그래, 오래 봤다. 그래, 오래 봤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보니까 다르게 보이잖아. 다르게. 그러니까, 서먹한 거, 감각적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소위 해서 우리가 그 선입견, 이런 거 다 벗어날 수 있어. 예? 1호 1불, 2불, 3, 4불, 이정성근, 이현무량, 천문불. 그래서 내가 얼굴로 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예? 도반으로서의 모습으로 봐. 그거로 보는 게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달라졌으니까 지금 어떻게, 원명지하고 내가 안과 색, 내가 안색, 안개가 달라졌겠지. 내가 원명지를 바라본 첫 인상의 안개는 달라졌겠지. 색계도 달라졌겠지. 뭐냐면, 그때는 젊었거든. 색계도 달라졌겠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안개와 색계, 그래서 안식계는 더 달라지지. 안식계는 안개도 달라졌고 색계도 달라지만 안식계는 더 달라. 이게 18계의 가르침. 세상이 달라진다. 부처님 가르친 공부는 뭐야? 세상이 달라지. 그 세계 딱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가르침입니다. 예. 내가 다른 뭐냐면은 서양 사상이나 내지는 이런 공부를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봐도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이기 때문에 최고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예?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이상을 가르쳐 본 분도 없고 그래서 그런 감사함에 예? 우리가 수다원 향만 가도 금생에서는 대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칩니다.